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복 받으면 좋잖아요. 거기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이거 너무 좋겠다. 저도 좋은데 성도님들도 얼마나 좋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거 한번 잘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단의 괴계에서, 죄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온전하게 참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는 이제 죄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살면은 자유해. 말씀대로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는 평안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 고백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진짜 율법을 바로 본다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냥 듣고 까맣게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으십시오.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그런데 조건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복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한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 이야기를 한번 그 구절 읽어드리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임종하기 전에 저는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니까요. 임종하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키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윗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말로 바꿔서 요언을 한번 해볼게요. 솔로몬아, 내가 경험했잖니? 내가 산 정인이야. 내가 아직 마지막 내가 진짜 너한테 꼭 정언할 말이 있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잖니? 나는 일생을 이렇게 살았단다. 나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게 법률이든 계명이든 율례든 증거든 나와 있는 것, 모든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나는 살지 않았고, 나 다윗은 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다 지켜서 살았어.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살았더니 너도 보다시피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말로 바꾸자면. 그러려면 진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지요. 저 아버지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스라엘 온 땅을 통일한, 그게 아주 큰 일을 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던,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해 주셨던,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되기 전에 이미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막 조공바치겠다고 난리예요. 난리. 보물 그 좋은 거 다 갖다 바쳐요. 막 다윗한테. 이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명예로운지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한테 너 봤잖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 솔로몬아, 너도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다 잘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열대쯤 넘어가면 이제 죽어요. 그렇다고 열대쯤 그게 시간이 정확하게 뭐 하루인지 뭐 몇 주째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곧 이제 임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겼어요. 다윗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인데,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기상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있어요. 핍박을 받는 시대.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런 시대는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막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건 못 누려도 행복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받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역사를 살고 있는 시대라면 적어도 이 말씀은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안 따라서 그렇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100%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착각해서 그런 것이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행한다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이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고자 하는, 영광 돌리고자 하는, 아니면은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을 안에 좀 들어가서 볼 내용은 사실 결론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는 말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안에 오늘 해당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간단하게 핵심만 좀 전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를 짓고 범죄했던 죄인이라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를 같이 놓고 있어요.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싹 트서 말씀이 자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성장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보여진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66권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이게 같은 의미라고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성경의 말씀이 별개가 아니고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또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생명 양식 삼아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거하고 같단 말이죠. 거의 비슷하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가 잘 들어야 된다. 뭘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진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과 그리스도는 꼭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고 또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위해서, 믿음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채우죠. 말씀을 들어야 채우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것도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속히하고, 여기에 죄악 가운데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말을 들으란 말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협착꾼의 말을, 아주 이게 교묘한 악인들의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길을 쫑긋 세워서 잘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은 사단의 계계든지 뭐든지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말씀으로 딱,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처럼 딱 쓰고 말씀으로 딱 살펴서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살펴야 돼요. 저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진리인지 진실한 것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인지를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막 듣는데 막 해고 그래 막 하나님 말씀 듣듯이 막 더 잘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에 속히 들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재보고 따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지도 따지죠. 물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따져야 돼요. 정말 흘러나오는 저 목회자의 말로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하고 같은 말씀이 맞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따져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건 따져봐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일 경우에는 다시 그 말씀을 내가 난도질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일 경우에는. 이게 속히 하고라는 말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받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다른 구절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 마인드야.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 다. 하나님 말씀은 다 받는 거죠. 다. 빠짐없이 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워낙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말하기 때문에 인이 베껴서 듣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100번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냥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의 오늘 본문 안에서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말씀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속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는 태도, 말씀에 대해서 열린 태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말, 숙고해서 터지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숙고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해서 그냥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면서 또 어떤 상대방의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까지도 고민을 해보면서 성경적인 말씀을 생각하겠죠. 그렇게 더디게 옳은 바람직한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를 그리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내뱉을 때에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내기를 터디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 성내기가 이게 이 격정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가 사람들마다 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 많잖아요. 뭐 다혈질 경우에는 빨리빨리 일어나기지만 아무리 뭐 온유한 사람이라도 이게 다 일어나긴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서 일어나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성에 대해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보면, 분노에 대해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첫째는 선례적인 분노가 있다. 선례적인 분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분노인가 하면, 그냥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분노가 아니고, 조작된 분노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운, 그런 감정 활동,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기운, 감정 활동, 이게 선례적인 분노다 이야기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길래 제가 지금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물론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죄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소개해 주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분노는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움찔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선례적인 분노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무슨 어떤 이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오해에 따라서, 내가 오해했던 상대방이 무슨 말을 잘못했던지 간에, 환경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던지 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일어나는 분노가 사람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밖으로 발산할 때에 악의적으로 나올 수가 그게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울컥 일어나지만 그걸 그냥 내려누르면, 그걸 그냥 참고 그걸 조금 기다리면 그는 사람들에게 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게 선례적인 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지금 선례적인 분노라는 것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내가 지금 잘 통제하지 못하면 죄로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울컥하는 것을 잘 통제하면 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죠. 분노 때문에. 두 번째 분노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의 발휘로서의 분노. 그 의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엎으시고 하셨던 거. 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시키면 돌판 막 깨뜨리고 했던 그때. 근데 예수님과 모세는 아주 정당한 분노를 하신 거예요. 너무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분노를 어떻게 보면 쏟아낸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의하라고 하는 이 의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죄인이라서 예수님처럼 닫는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분노를, 나가 지금 의분 내는 거야 하면서 의분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분노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학자의 말은 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감정이, 나의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의분이라는 그 의분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야 할 이야기인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막 의분을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만큼 화내지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회초리 한 대만 때리면 될 텐데, 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를 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너는 죄냐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회초리 안 한대.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큰 죄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만큼. 또 의분이라고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을 소개하는데, 의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의할 것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분노의 표적은 항상 올바르게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분노할 때, 의분할 때의 표적이 죄여야 하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분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의분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면서 죄를 감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의분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의분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의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하면서 의분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가 올라타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서 막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낸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나는 막 사람을 미워해서 막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막 죽일 듯이 막 퍼부어댄다 말이죠. 그게 그러면 의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의분에 대해서 방향도, 사람이 분노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된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할 분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될, 이것은 진짜 잘못된 분노야 라면서, 이런 분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노는 뭔가 하면, 급하게 분별 없이 막 성내는 거, 성급하게 막 성내는 거, 절제 없이 막 과다하게 성내는 거, 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서서 막 분노하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마음 상태에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도 이게 사로잡히면 예배를 못 해, 기도를 못 해, 찬양을 못 해.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런 분노는 책망을 받아야 될 분노다. 그릇된 분노다. 그리고 분노의 시간이 막 너무 길어. 분노라는 것은 그냥 잠깐 그냥 반짝였다가 꺼져야 되는데,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데 막 분노를 막 계속 막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 나흘이고 막 일주일이고 어디 1년이고 계속 사람에 대해서건 일에 대해서건 계속 끊임없이 분노해. 이것은 책망받아야 될 분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도 책망을 받아야 될 분노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그랬다면서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던데 하면서 막 다짜고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퍼부어대면 이건 근거가 없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분노, 이것은 책망을 받아야 될 분노다. 책망을 받아야 될 마지막 것은 동기가 선하지 않는 분노. 아예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사람을 모함하려고 그냥 결점을 아니면 그 사람을 위협하려고 그냥 분노를 내기 위한 분노.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악한 생각으로 분노를 조작하는 이 동기가 선하지 못하는 분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될 분노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이런 또 죄 가운데 분노든지 이런 여러 죄 가운데 이런 어떤 가득한 더러움이 우리 안에 내면에 가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득한 이 더러움, 넘치는 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 우리에게 심겨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 믿음, 우리에게 심겨준 이 믿음,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을 전부 다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끊고, 그릇된 행동을 중지하고, 잘못된 그릇된 죄의 환경을 끊고,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내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심겨졌던 바로 그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계속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로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채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복받는 길이 이런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면의 모든 죄악을 다 쏟아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작업이다. 말씀을 채우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서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걸로 비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 아직도 남아있던,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생겨진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보면 죄악을 버리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정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전달 안 될까 봐 반복도 하고 큰 소리도 했는데, 처음에 결론을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이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 말씀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잘 살겠다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성, 죄성 이런 것들을, 모든 넘치는 악,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많이 듣는 것이다. 모든 것을, 들리는 말씀을 다 받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려고 다윗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것을 전부 다 지켰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시간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듣지 말고 좀 금요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새벽도 좀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많이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가득해서, 다른 말로 믿음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예수님 믿고 저렇게 복을 받네라고 그 보여지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꼭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번 멋지게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